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나 환경 속에서 고난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처음서부터 죄진서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으로 창조하셨죠. 흑암 속에 창조하셨죠. 그때 벌써 그 흑암 속에는 마귀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마귀를 거기에 묶어서 흑암의 권세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조할 때부터 마귀 권세가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 어둠을 비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사람들은 빛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 마귀는 마치 카쿠로우치가 불을 켜면은 확 도망가는 것처럼 어둠에 있다가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땅과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우리가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남자는 땀 흘리며 가시밭에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벌써 그렇게 일하면서 마침내는 사망의 권세 속에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고난이 왔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죄의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믿고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줬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외친다는 말이 뭡니까? 부르신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으니까 환난에서 모든 환난입니다. 어느 환난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이겨내서 끌어내셨더라.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우리 생명까지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 모든 구원 모든 것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재정 환경에서 또는 나쁜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 모든 환난에서.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들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욥을 통해서 보여줬죠. 사람들이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 당하느냐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받는 가운데서 새롭게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욥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지만 연구할 거 하나 없죠. 의인은 또 고난 받는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욥에서 보여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가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았죠. 질병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무슨 고난이 와도 우리를 그 고난에서 다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꼭 다 없어지는 것이 항상 오고 또 가고 오고 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번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때는 고난이 안 올 것이다.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의 응답이에요. 외치라, 기도하라, 중심에 통회하라. 그리고 의인은 고난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보셔도 시편 32편 보시면 고난에서 다 일으켜준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32편 7절 8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그러면 고난에서 건져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서 건져내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요
또 고난이 와서 살게 되니까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이요. 또 그 찬송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든 해결받는 사람이든 항상 고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구사에 고난이 임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아니고 오직 고난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보세요. 저녁도 아침도 정오에도 끊임없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시면 힘을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도 보시면 깨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깨라 하는 말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께서 그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신세 타령만 자기 문제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상한 자에게 또 통해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놀라운 기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줬죠.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들은 그냥 주기도문에 가서 그냥 외우고 그냥 기도 끝에 한번 하고 그걸 끝나죠.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아주 매를 마고 옥에 갇혀서 캄캄한 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찬송에 따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이에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Bless His holy name.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103편 1절 보시면 Bless His holy name. 아버지 이름이여 축복받으시옵소서. 찬양받으시옵소서. 먼저 찬양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라에 임하시며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왜 하나님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해야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찬송으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강한 기도입니다. 그 말씀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또 나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그리스도를 쫄쫄게 하며 영혼을 쫄쫄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외침에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음에 기도는 더욱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시편 20편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찬양자에게 찬양받는 그 사람이 찬양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찬양할 때 아버지의 찬양의 그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권세는 말씀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말씀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 나에게 오시옵소서. 전부 아버지께서 나에게 찬송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래 찬송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리라.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많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올립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찬양을 하면은 기도는 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상쾌감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어요. 말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 상쾌해요.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상쾌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거나 또 찬양하거나 전부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자꾸 나라 임하옵시며 하고 말씀을 자꾸 써보는 것입니다. 써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 오막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양식도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은 사랑과 관계에서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어서 화목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살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으면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17장 보시면 17장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악에서 저들을 보존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지옵소서. 여기도 그렇죠. 악에서 건지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한다면 기도는 확실해져서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전부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굉장한 역사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을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외쳐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외쳐서. 소리 질러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간구하는 것 때문에 소리가 질러질 필요가 없죠. 높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라,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너희가 음성을 높이 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 말씀을 아버지께 바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물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꾸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 다 문제. 모든 문제. 저는 최근에 아버지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무슨 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문제든지. 뭐든지. 재정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어떤 문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구원해주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좋아하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난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셔도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은 그 오기만 한 모든 약점에서 어려운 점에서 전부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해결이 될 때입니다.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장 9절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다. 약할 때, 고난 때 기도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0절 보시면, 약할 때 14절 보시면 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변했을 때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 거죠. 오늘날 오비시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엑서사이즈하고 뭐하고 나중에 그 스토마까지 다 잘라버려서 하려고 하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열은 그대로 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영락 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수년 전에 얘기지만 여기 닥터신이라고 나온 분이 있었어요. 유펜 역사학 교수죠. 이 양반이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담배 어떻게 끊으면 좋겠습니까? 3만 금식해 보세요. 당장 끊어지죠. 그래서 금식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좀 미뤘다가 나중에 다 몇 끊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끊었습니까? 금식했죠, 목사님 말대로. 그래서 금식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담배 끊기로 책을 만들어내고 그거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끊느냐,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얘기를 하죠. 오비시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비만증 없앴느냐, 뭐 엑서사이즈하고 약을 먹고 뭐 먹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아버지 능력 가운데서는 그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무엇을 지나가려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나 그것이 올 때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기도와 찬송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언제 말씀하면 찬송을 해야 돼요. 주는 피난처, 주는 내 능력, 큰 환난이 나래도 구원해. 주는 피난처, 주는 내 능력, 큰 환난이 나래도 구원해. 조금도 두렵잖아. 아무리 땅이나 산이 흔들려 저 큰 바다 가운데 빠져도.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얘기하면서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기도가 계속 물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수록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문제는 점점 약해지고 문제는 점점 해결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빌립보 4장도 보시면, 그리고 4장, 의인이라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다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 갇히고 죽을 뻔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고난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께 연단시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시면, 4장 11절 보시면, 내가 굽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충고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곧참 읽어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요. 바울 전도자가 우리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도 이길 수 있다. 모든 관화도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때 모든 우리가 가진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그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쩔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꼭 도와주리라. 굳세하리라. 나의 어려운 온손 너를 도와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놓고 아버지께 큰 소리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큰 소리로 아버지께 그 말씀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잊지 말고 얘기하죠. 그게 얘기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오고, 말씀 나오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왜 여기 말씀한 대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에서 물을 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와르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놀랄 필요가 하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나면은 그 증상이 나오죠. 어디가 붓는다든가 아프다든가 증상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가 지금 재정적 고난을 받고 건강한 고난을 받고 가정으로 고난을 받으면 주위에 증상이 나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를 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은 사탄 마귀가 내 앞에 지금 가까이 와서 움직이고 있고 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은 5장 7절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아버지가 도울 줄 믿사오니 무엇으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겨야죠. 무엇을 맡겨? 찬양으로 맡겨야죠. 무엇을 맡겨? 말씀 맡겨야죠.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정 문제가 생겼어요. 또 어떤 친구와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벌써 병이 나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내 주위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지금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러시잖아!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나니 어떻게 물리치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 예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는 죄 없는 분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지만 놀랄 거 없습니다. 고난에서 구하주는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랄 것이 없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며 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지금 괴로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오지만은 고난이 오지만은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말씀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서 그거 이겨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안 오느냐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항해 사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아요. 마치 항해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신 대로 너희는 형제들도 더이나 고난을 바탕하는 줄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고난 당하지만은 그 고난이 너에게는 나중에 큰 복이 되리라. 어떻게 복이 됩니까? 고난 나오고 나니까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결국에 하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그 연단이 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 없죠. 할렐루야. 고난이 또 와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굳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유혹에서 빠뜨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나를 온전히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 하면 그거는 마귀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팔자 소관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새 사람 되었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것은 지나서 바로 새 옷이 되었다. 새 옷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해자와 같은 것이 성경에 다 나와서 시편 107편 보시면 시편 107편 우리는 마치 항해하는 그 항해자와 똑같아요. 파도가 왔다가 또 조용하고 조용하다가 또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항해자는 그러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운 후에 큰 물에서 영험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도다. 저희가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극히 혼란하다. 전부 이 항해자는 바다를 항해할 때 저도 베트남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갔지만 한동안 그 남진항에 가니까 뭐 바다가 얼마나 세운지 1만 3천 그 배가 그냥 낙엽같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토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조용해지고 감난 항구에 아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광풍을 평병하사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 고통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요? 여호와께 부르짖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라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기도해요. 기도하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셔 내시고 광풍을 평렬히 하사 물결로 단장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며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해자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파도가 이러는가 하면 또 잔잔해지고 잔잔했다면 또 일어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파도가 높다 하더라도 평저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머리 숙일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내 속에서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할렐루야. 찬송할수록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아버지께 얘기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가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른다. 이사야 12장 1절 보시면, 이사야 3절 보시면 기쁨의 두레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르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나의 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나의 노래시며, 할렐루야 감사 찬송할 때 그 노래가, 그 기쁨이,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경배할 때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 모든 것이 다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가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척박할 수 없습니다. 질라지니 질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You shall know the truth.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해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전부 해결. 그래서 보면 거기 다음 말씀 보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의를 온전케 하셨나니. 어린아이같이 젖먹이들같이 그렇게 찬송을 해도 아버지께서 온전케 만드시거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장수한 그리스도의 분량 장수한 사람들이 하면은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께 돕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힘을, 그 이름을 께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라서.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찬송을 드려서 감사가 넘치게 되죠. 끊임없이 찬송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금식도 따라,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금식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말씀 속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는 금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나라가 나에게 임하실 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 그리스도의 기쁜 선을 전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해방이 되세요. 당신도 즐거움을 누리세요. 당신도 생명을 가지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생명을 하면 우리가 양을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모여진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이 다 물러가요. 전부 쓰레기 같은 건 얘기죠. 전부 형편없는 얘기죠. 그까지 문제가 무슨 문제? 아버지께서는 뭐 살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는 all things possible with God. Matthew chapter 19, 26. All things are possible in Christ.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뭐 조금 뭐 병 났다고, 뭐 조금 뭐 자정 문제가 없다고, 뭐 조금 무슨 뭐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다고, 뭐 가정이 좀 파괴된다고, 뭐 그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도, 따라서 어떠한 문제도 기도와 찬양 앞에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것이 다 해결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무슨 문제 만나도 상관없이 찬양하세요. 무슨 문제 만나든지 아버지께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말 만나든지 외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굳게 만들어주고 영광을 아버지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활화되고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한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해결받는 것이 오니 아버지. 공중무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멀리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소리나 붙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랄 말씀을 의존해서 오늘도 다음 년 3, 4주 축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될지어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평제될지어다. 선포하는 우리 되시도록 축복해 주소서. 지금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는 살아가신 것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야 아버지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게 축복해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능력의 충만을 주옵소서. 오래케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오래케나 말씀하시옵소서. 오래케나 말씀하시옵소서. 오래케나 마라만다라마 오 연단아 루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 속에 연단을 주시며 아버지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단을 주시며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루이야 할렐루야 레케레 마라만다라마카 오 레케레 마라만다라마케 오 레케레 마라 루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생명되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레케레 마라만다라마케 연도로케레 말라버려 연도로케레 말 루이야. 아버지 영광 속에서 오늘 살아 축복하소서. 오 라카라마라마라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라카라마라만다라마케 오라카라마라만다라마케세 오 연도로케레말루야 할렐루야 레케레마라만다라마카 외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부르짖는 자 외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깨어라 근신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자가 되어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오 레케레마라마 깨어라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오라 감사라 할사오 아버지 찬양하라 할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오레케레 마라반다 오레케레 마라반다라마카 연도로케레 말루야 할렐루야 레케레 마라반다라마카 오 연도로케레 말루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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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하라 할사오서 오늘도 깨우게도 없어서 깨우쳐지게 없어서 깨우게도 없어. 할렐루야. 잠자게도 없어. 할렐루야. 오레케레 마라반다라마카 오레케레 마라반다라마카 연도로케레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레케레마라만다라 아버지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세에 아버지 치러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게 하옵소서. 능력을 역사하실 수 없소서. 할렐루야. 요렇게라 마라만다라마케 오라카라마 오 성령이여 오늘도 바람을 불지어다. 오 성령이여 불타오를지어다. 오 성령이여 오늘도 이 땅을 불태울지어다. 할렐루야. 오레케라 마라만다라마케 연도로 케레마라마카라바란다라바케세 연도로 케레말루이야 할렐루야 레케레마라만다라바케세 오 연도로 케레루이야 할렐루야 레케레마라만다라마케 오 레케레마라만다라바카 할렐루야 레케레마라만다라바케 오 연도로 케레말루이야. 말씀을 전파하는 생명이 없어서 기쁜 소리를 전파하는 생명이 없어서 기쁜 소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